지난 10월 30일에 그 소망의 집 가족들하고 남이섬 나들이를 갔습니다. 남이섬 나들이를 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곤 형제랑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같이 차를 탔거든요. 근데 재곤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오늘 나들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뭘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정말 날씨가 너무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날씨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때 저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재곤 형제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의 기도가 자연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기도가 자연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근데 비가 안 왔대요. 근데 비가 오기를 기도했대요. 근데 비가 왔대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가 오는 것과 비가 멈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정말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갑자기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연관이 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자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자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곤 형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날씨를 진짜 좋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진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탁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내 기도가 과연 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다 그러고, 돌아서면 나의 믿음을 보면 내 기도가 무슨 자연에 영향을 미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날씨를 위해서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자연의 영향이 아무 영향이 미칠 수가 없다면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기도가 자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진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나왔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론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건 교만한 행위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면서요. 그러면 범사의 하나님은 뭘로 인정해요?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들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그냥 그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고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범사의 매 순간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5장 맨 마지막에 결론, 믿음의 결론으로 보여지는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볼까요?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됐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첫 번째예요. 그는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해요?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만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이런 당연한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했느냐 하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야고보서가. 근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한 사람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서의 고난은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려움, 그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야기치 않았는데 발생하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고난을 다 합친 고난이 오늘 본문의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당할 때 뭘 하라 그랬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 어땠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야기한 고난이든지 애매히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선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든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세 가지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여쭈어 보는 것 기도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기도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고,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예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닥쳤을 때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문제야. 환경이 이렇게 된 거야. 나라의 정책이 문제야. 뭐야? 다 탓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 탓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다 환경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하면 나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요, 나에게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원인을 자기에서 보지 못하고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너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고요. 그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어야 하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누가요? 교회 장로님들이 또는 온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한다 또는 도고의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고난은 당하는 자가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 놓고 15절 말씀 그 앞부분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자,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그 믿음의 결과를, 기도의 결과를 주시는 건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의 뇌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고, 친구들이 내 귀퉁이에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지붕을 뜯어갖고 내리는 장면이에요. 내리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보기도의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예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수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광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정말 믿음의 기도면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 아프리카 그 양광균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왔는데요. 아프리카 가나는 의료시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동네 우리처럼 이렇게 병원에 쉽게 가갖고 진찰받고 뭐 진료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부비동염 같다. 이제 뭐 이렇게 답을 해줬나 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코가 다 이렇게 보니까 다 얼고 자꾸 코피가 계속 지금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래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제가 혹시 기도에 다른 것이 필요하냐고, 도와드릴 게 있냐고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선교사님들은 확실히 알아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 이중덕 선교사님, 우리 이라크 난민들,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난민 사역하신 이중덕 선교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좀 후원해 드릴까요? 했더니 자기는 후원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하다. 꼭 기도로 후원해 달라. 왜 그랬을까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14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다시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치료의 행위예요.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치료의 행위예요. 그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기름을 발라요? 아픈 상처에 기름을 바를 수도 있는 거죠. 치료의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왜 이런 치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이 상실되고 있느냐? 그건 뭐냐면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치료하는 치료책과 함께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기도로만 고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의술로만 고치려고 한다든지, 그럼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뭘 발라 고쳤어요?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제자들이. 이건 뭐냐 하면 기도도 하고 치료 행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다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희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 소견이 발견돼서 큰 병원으로 갔는데 암인 것 같다. 수술을 하면 좋겠다. 근데 사모님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기도로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몰라요. 사모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발견하게 하신 것도 나는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치료도 하나님께 있는데 수술 받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자고.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근데 잘 안 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기름을 발라 고치는 치료하는 행위와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마지막에 좀 이렇게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안 구했을까요? 옵션으로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구했다고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의 옵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이죠. 치료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치료하는 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치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의원에게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냐 하면 약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그 아주 특효약, 그리고 나오는 것, 이 약, 치료약, 여기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저걸 먹으면 좋고 저걸 먹으면 좋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에게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원들의 그 의료 지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요, 치료와 기도가 같이 균형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믿음의 기도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균형 잡힌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박서진 집사님 위해서 진짜 간절히 계속 기도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목을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진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이 있는데 영어를 보니까 less likely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후두암 소견이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후두암 소견이잖아요. 여러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견을 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행히 후두암이 아니어서 큰 감사한데, 저는 그걸 뭘로 받았냐 하면 기도 응답으로 받았어요. 목사님 뭐 다 기도 응답이래. 저는 다 기도 응답이라고 봐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응답을 안 받을 거면 왜 기도할까요? 우리는 항상 너무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는 뭐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서로 기도하래요. 자, 처음에는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라 그랬고, 교회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그랬고, 도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한쪽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인가 기도 항상 얘기하지만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당사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 하나의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뭘 찾았냐면 고해성사를 이 본문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고해성사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 커뮤니티, 우리 그 공동체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참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특이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안에서 저보러 4천 1등이래요. 4천 1등이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잘못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서로 죄를 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죄가 고백되지 않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용서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거든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용서해야 내가 용서해 줄게.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자,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큰 부흥, 처음 있었던 부흥이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은혜를 너무 받은 이 앞자리에 계셨던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나 봐요. 일어나가지고 뭐라 얘기했냐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백한다.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미망인에게 유산을 남겼고 그걸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중에 미화 100부를 슬쩍 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내어놓겠다. 내가 정말 죄송하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 하고 고백하니까 여기저기서 그 감동을 받고요. 얼마나 그것이 진실했는지 자기가 울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길선 장로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서로 죄를 고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자기는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뭘 통해서? 죄의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기도할 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라.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와라. 이거예요. 자, 그가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하러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고난당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자신에게서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딱 한 사람을 탁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죠. 서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는 나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오늘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